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만나교회 다니는 형제 이영무입니다. 저는 솔직히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꾸몄고, 진급 시험이 있어갖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실히 일하니까 사업 실적도 훨씬 높아갖고, 그 분야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주 하기 시작했는데, 저녁마다 약속을 잡아갖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술도 먹고 이런저런 사업 추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인맥관계를 이제 많이 넓어갔습니다. 그 인맥관계가 넓혀지다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가고,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가는 거였죠. 교회를 가도 일부 예배만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저는 집에 오면서 목사님과 얼굴만 인사 비추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전 단순대로 담배도 한 대 피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저는 집에서 닥달하니까 의무감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가고 하면은 한두 달이 편해졌으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왔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가면은 졸리기도 하고, 정말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보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 사파, 그림 사파를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형편없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고 10년 만에 43세 상문을 다니까, 저희 친한 선배, 1년 선배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그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사주명리라는 강좌가 있다 그래갖고, 그거를 승낙하고 한 번 할 거를 갖다가 4번, 총 2년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실상 재밌었습니다. 그거를 듣고부터 저는 이상하게 있으면 이상 사고가 나질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한 4-5번, 매년 한두 번씩 났습니다. 4-5번 났는데, 날 때마다 이게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집에서 엄니하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이제 주변에서는 차가 재수 없다고 팔아버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만나교회 여기 오면서 사무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배우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간 제가 배웠던 사주명리라는 게 직통으로 정말 악한 영의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년 동안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나마도 그걸 안 배울 때도 하나님이 싫어했을 건데, 그걸 배우면서 더 악한 행동에 쌓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제 눈밖에 났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 저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이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명예가 이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명예가 무너지면서 또한 재정까지도 한꺼번에 막혔습니다. 2018년도 11월 27일 그 사건이 엮이면서 구속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기억도 없었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받고, 가면 정말 진실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겠지 하면서 변호사 조력도 받지도 않고 그냥 검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조사받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저를 구속시키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구속 첫날 가 있는데 독방에 또 어떻게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옆방으로 가니 아주 정신병원 같은데 개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듬이는 사람들 아주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조사를 그쪽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2번을 받다 보니까 완전 이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또 저에게 배정된 방은 그 기억으로는 32개 방이 있었는데 저희 방하고 옆에 방하고 난방시설이 되질 않아갖고 11월 27일 날 구속돼갖고 3월 13일까지 나오기까지 전혀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에 위해서 이제 그 모포가 서리가 낄 정도로 얼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 혈기 이런 모든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가 구속되고 다음날 저에게 성경책을 첫 번째로 이제 보내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라 해갖고 구약을 한 번만 보고 신약을 이제 5번을 봤습니다. 읽었는데 신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 말이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덮어주고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애써온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의 직권으로 보석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한 몇 주 후에 보석으로 저희 4명이 다 같이 나왔는데요. 이 보석으로 구속이 되고 4명이 구속이 되고 보석으로 4명이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재판 쪽에 이런 일이 거의 없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직원 돌이켜보면 큰 은혜입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복직도 되고 꽃길 이제 걷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치소에서 이제 그 맛보기로 보이신 후에 또 복직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의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저의 자아를 막 흔들어대고 진짜 망치로 두드리듯이 저의 자아를 더 깨뜨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저는 금융 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뭐 어디 가서 현장 일도 안 해봤는데 막상 이상하게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허드렛 일도 이제 한 달 하고 또 자재센터 가서 비료도 내주고 양봉 자재도 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 편견 어린 시선들이 그냥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바닥까지 아주 제일 바닥까지 저는 곤두박질 쳤고 저희 자존심은 아예 이제 없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중도붕착 때나 하여튼 문제에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이런 저의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아내가 엄자매가 어느 날 꼭 사고 칠 것 같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올라가자. 그 억지로 저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자. 미안하기도 해갖고 제가 한번 따라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만나교회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처음 본 사모님께서는 손을 대시니까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저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를 아시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제가 평상시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했던데 골프도 치고 이제 그랬던 것이
그 다음 날부터 다 아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운세 보는 거 뭐 하여튼 입차다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정말 처음 듣는 영적 세계에 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사주명리가 이렇게 악한 행동이었구나, 하나님께 그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제사를 지내면 잘 돼야 되는데 내 현실에서 안 됐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속고 살았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부분을 어느 날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파쇄기도 하면서 저는 회개까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워낙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 중에 바닥이었는데 3개월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매일 꿈을 통해서 정말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그 현실이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보여주신 꿈이 아주 좁은 꿈, 아주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꿈, 난간도 없었습니다. 그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 저와 저희 가족 그 계단을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발 한 발을 디딜 때 한 발을 잘못 디디면은 떨어진다는 거, 두렵고 떨림이 제 몸소 느껴졌고 어떻게든 이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우표의 끼인지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영적 싸움을 에너지를 쏟으니까 정말로 가문에서 그 차지하고 있던 그 가문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저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저 꿈에 나타나서 위협하고 막 이렇게 겁을 줬는데 어느 날부터 위협도 없어지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승낙했고 마지막엔 형들이 그런 제사를 없애자, 그러면 집안에서 없애자 해갖고 모든 제사를 끊었습니다. 또 한 번에 이제 돌파기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저와 엄자매를 산에 가서 그 산기도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씩 다 부러지고 이제는 끝내 가문의 악한 뿌리, 쓴뿌리들, 그래 저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모두 이제 파헤쳐졌죠. 하나하나 파헤쳐지면서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예전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저 안에는 쓴뿌리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없애야지만은 우리 상황과 현실이 풀린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재판 1심이 얼마 안 났고 사무실과 주변에서는 모두 구속될 거야, 쟤는 못 나와, 집행유예도 안 돼,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산기도를 통해갖고 1심에 무죄, 2심에 또 모두 항소기간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그게 안 될 거를 갖다가 무죄를 받았다는 게 마지막 대법원 상고라는 것을 그 높은 언덕도 너무라는 숙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걸 연계된 걸 감사함으로 또 받고 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를 이제 4월 27일 날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3심 때에도 하나님께서 재판 치르기 직전 금을 통해 갖고 무죄를 받았다는 거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모두 목요일날 했던 그 재판에서 상고 기각이라는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참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엔 저희 노력으로 됐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애쓰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인맥들이 떨어지다 보면 저는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은 열악한 점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성과도 그룹별로 1등도 하게 만들고 전체 16개 지점에서 2등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한 사람이 뭐 빠지면 또 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채워주었었고, 이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가장 두렵고 떨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법정 앞에 서는 거, 정말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는 그 두렵고 떨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실제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대에 저리 가라 1000배 그 이상의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제가 비록 지금까지 주님을 몰라서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 그 죄의 열매를 저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는 이 고난이 저에게는 진짜 정말 고난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고 또한 가장 큰 주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주님께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그 나라는 찬양처럼 주님께서는 저에게 남이 못 본 것을 꿈을 통해 보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음성을 저는 귀로 듣게 하셨고, 가진 것도 없는 재물도 저는 소유케 하였고, 또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저는 정말 많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처럼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제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볕에 삼아서 확실히 나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제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